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응답되는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는 남다른 어떤 비밀의 원칙들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시크릿이라, 기도의 비밀이라, 혹은 기도의 신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되는 기도에는 반드시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첫째가 감사합니다. 단순한 얘기 같은데 참 중요한 비밀입니다. 감사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라니까 감사하고, 그건 아닙니다.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라는 이유 없는 감사도 참 의미 있는 거지만, 그러나 깨닫고 하는 것은 더 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감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는 사람은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감사할 때 무언가가 열리거든요. 감사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요. 기본적인 준비란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세우신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력이라는 법칙을 만드셔서 반드시 중력의 영향을 누구든지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받고 동물도 받고 심지어 나무도요, 수직으로 꼿꼿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아무리 산비탈에 있어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곧게 선다고요. 비탈졌으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고추 세워집니다. 왜 그래요? 중력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자라는 나무일수록 더 곧게 섭니다. 중력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방식이 곧게 서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기울어지면 전체가 비스듬한 상태에서 중력을 받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아주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곧게 서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 아래 모든 존재가 있듯이 기도도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그래서 기도 응답의 법칙 중에, 기도의 법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의 기도 아닙니다.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무엇 하기를 원한다. 무엇 되기를 원한다. 무엇 갖기를 원한다. 이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불신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믿음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감정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눈을 감으면 이루어진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미리 엔조이 합니다. 미리 즐겁습니다. 괜히 웃음이 나옵니다. 괜히 기뻐요. 그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밭 은줄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적어도 현재 완료처럼 이미 된 것처럼 여기는 것, 이미 된 것처럼 느끼는 것, 이미 된 것처럼 엔조이하는 상태,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돌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완료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럼 그걸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믿음의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크심에 대한 확신은 언제 오느냐면 감사할 때 와요. 왜 감사할 때 믿음이 오느냐면 감사하려면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당장 돌아보는 거예요. 와, 선풍기가 있네. 그래서 내가 땀을 안 흘리구나. 하나님, 선풍기 감사하네요. 어떻게 저런 걸 발명하셨어요? 어떻게 저런 걸 발명하셨어요? 대단하세요, 하나님. 네.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근데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선풍기를 보고 있으면 감사할 게 계속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드라이하게 감사할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연필 한 자루로 바뀌었대요.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노숙자였대요. 미국에서 노숙자였는데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노숙자 상태에서도 또 결혼을 어떻게 했대. 애도 낳았대. 노숙자 가족이었대요. 지금은 수억만장자가 됐어요. 수많은 책도 쓰고 강연자고 영화도 찍고 그런 분이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부터 달라졌냐면 어느 날 연필 한 자루가 있는데 그 나무 막대기 속에 흑연이 박혀가지고 또 그 끝에 보니까 고무가 달렸더래. 다시 말해 지우개가 달린 거 있죠. 옛날 우리 연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때 이제 지우개가 끝에 달린 건 조금 더 비쌌고요. 지우개가 없이 그냥 연필은 조금 쌌습니다. 우리 학생 때, 초등학교 때. 그런데 그 연필을 보고 있자니 그냥 감사가 나오더래요. 감사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감사하겠다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연필 하나 놓고 감사를 시작했대요. 또 고무 달리는 걸 보고 또 고무가 달려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무에다가 흑연을 이렇게 박을 수가 있나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감사하는데 나중에 연필이 사랑스럽대. 너무너무 또 연필 가지고 감사를 하루 종일 했대요. 그 연필 가지고 쓰면서 감사했대요. 또 와,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건강은 아직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계속 적으면서 그 연필 한 자루 가지고 며칠을 감사했대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확 변했대요. 보는 시각이 달랐고 원망하고 탓하고 세상 탓하고 정부 탓하고 막 그 부모 탓하고 그랬던 마음이 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상태더래요. 자기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불러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이것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지켜볼 수 있는 눈, 그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를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이 떠오르는 이 생각은 진실일까 사실일까? 아, 아니네, 사실이 아니니. 그럼 뭐가 진실이지? 아, 이게 진실이야. 바로 이런 거죠. 깨어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무엇부터 시작했더니 연필 한 자루를 우연히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열리기 시작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 시작하고 이상한 기회들이 붙잡히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자로서 어마어마한 저명한 저술가로서 강연자로서 티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다. 왜? 감사하다 보면 이런 작은 감사로 시작해서 더 큰 감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시구나.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친절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죄만 짓게만 해봐라 추적하시고 감시하시고 거칠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너무너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걸 알게 한다는 말이죠. 그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열어주는 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너무 낮게 잡았죠. 감사함으로, 너무 높게 잡았어요. 어쨌든 감사함으로 그분의 역사하시는 나라로 들어설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120볼트는 꽂아도 안 되는 나라에 가서는 120볼트 모드로 바꿔야만 작동하는 대림이라면 120볼트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른 이 차원에서 살다가 더 높은 차원에서 살려면 자기 상태 모드가 바뀌어야 돼요. 상태 모드를 바꾸는 것이 그 작용, 그 나라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분이 응답하시는 문으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착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서려면 반드시 감사함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응답도 감사함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못 말릴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감사예요. 이것이 기도의 시크릿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CCC 기타 등등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제. 수많은 선교단체들 보면 그 먼저 기도하는 법에서 보면 먼저 감사하라고 그래요. 먼저 감사,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마지막도 또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감사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요.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감사부터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이 감사. 또 한 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건 사탄의 역사야, 사탄. 사탄이 한 짓이야. 악한 영이, 귀신이 그랬어. 자꾸 문제만 생겨요. 아프기만 해도 사탄이요. 얘가 열이 펄펄 나도 사탄이요. 직장에서 남편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사탄의 역사요. 교회에서 누구와 갈등이 있어도 사탄의 역사요. 너무 사탄주의자 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웬 사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문제에 집중을 해요. 해답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 플러스 사탄에 집중하는 것이 또 가미가 돼요. 이게 더 골치 아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사탄 탓으로 다 돌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사탄이 더 인정받는, 내 현실 속에 사탄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탄의 영역이 더 넓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탄이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 없는 분은 안 오죠.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 그냥 문제만 들고 오는. 그냥 제목을 적어도 1, 2, 3 해가지고 1, 2, 3만 적었거든. 적으라고. 4, 5, 6, 7, 8, 9, 10까지 적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삼촌 문제, 문제. 주여. 전부 문제. 그러니까 문제 중독이야 이게. 뭐에 집중하느냐. 집중하는 것에 에너지를 실어주게 돼 있거든요. 집중하는 뭔가, 내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권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지 말고 문제에 힘을 실어서 문제가 더 커지게 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기도응답은커녕 더 손해보는 사람, 문제가 더 커지는 사람도 있다. 왜? 문제만을 주님 앞에 해결해야 돼.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계속 문제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입으로 나가는 것이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부정하지 않은 거 아니고 눈 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계신다는 거, 사탄보다 더 크신 그분이 계신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전쟁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맞습니까? 아니, 함정 없어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손자병법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맞지? 그렇지만 더 확실한 말은 적을 아는 것보다도 나의 사령관과 나의 사령관의 명령과 그분의 자원,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아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나를 지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내가 더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적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분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했다. 사탄이 했더라도 사탄이 했다라고 인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안다, 이거 알아요. 사탄이 역사했다 합시다. 실제로 역사했다 합시다. 그래도 사탄에게 공로를 돌리지 말라고요. 너 승리했다고 말해주는 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문제를 없던 일로 돌이키게만 돌려버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태몽으로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우여곡절을 살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 수 있어요. 좌충우돌 인생 될 것 아셨어요. 험한 골짜기에서 처박혀서 어떤 분은 그렇게 와서 10년째 게임만 하고 밤에 계속 게임하다가 낮에는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다시 밤에 일어나서 또 게임장으로 가고 10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부모가. 남편은 또 어떠냐? 남편은 그보다 더한 거야. 자식을 돌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 도박과 뭐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자식이 뭘 배우고, 딸은 그래서 또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삶으로 또 넘어가고 너무 힘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본인은 또 이렇게 몸에 생긴 병 때문에 수술을 하고 계속해서 보라다니 본인이 여지껏 가정을 지탱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술 한번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빚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버틸 힘이 없을 만큼의 이런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 상황에 마음이 저도 눌리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떨 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도 너무 마음이 아파. 안 됐어요. 또 기도 받는다고 또 감사 헌금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한 거 문돈으로 감사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 상황이 그런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그때 돌파를 여는 거예요. 딸의 태몽이 뭐였습니까? 아들의 태몽이 뭐였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뭐라는 것도 태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계시, 잊혀지지 않는 꿈, 태몽. 딴 꿈은 다 잊혀도 태몽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에너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가 골짜기 속에 처박혀 있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덩굴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계시에 집중하고 그것을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녹여 자식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뿌리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하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지 않은 것도 내가 얘기도 하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의 끈앞을 한 줄 잡고, 마치 늪에서 갈대줄기 하나 잡고 조금씩 당겨서 늪 가장자리로 나와서 제발 끊어지지 말아라 하는 심정으로 와가지고 언덕에 마침내 손을 턱 하고 끌어당겨 자기 몸을 끌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감사, 작은 것부터 감사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사탄의 역사는 흩어지는 겁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시편 68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사탄은 흩어진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원수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지 말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인간들은 왜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꼭 좋은 생각도 부정적인 걸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걸 설명하고 나면 아니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걸로 계속 몰아가서 굉장한 악습입니다. 믿음은 여기 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속 무식에서도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내면의 잘못된 믿음의 체계를 하나씩 제로점으로 에너지를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쁜 생각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과거에 상처가 생각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에너지가 싹 흩어져 버려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건 따로 떼어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단순한 감사자가 아니에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더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3절에도 그래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원수들이 더 생각하지 말라. 사탄의 문제 생각하지 말라고 기쁨으로 뛰놀래, 감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 이 습관을 꼭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사실은 잠깐요, 이 감사 기도가 시작한 이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로 임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주님은 소통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 소통이 바로 감사예요. 기도 전에 해야 될 게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심 없는 요구를 드려야 합니다. 사심 없는 요구가 뭘까? 기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심 아닌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심 없는 기도를 드리라 하는, 사심 없는 요구를 드리라 하는 때 사심은 응답의 방법과 때를 자기가 정해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요, 그건 자기가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몇십억이 있어야 회사 하나를 이렇게 아주 좋은 회사인데 잠깐의 위기가 있어서 좀 어려진 상황에서 M&A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수십억, 기본적으로 수십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초월해서 바로 인수, 몇백억짜리 기업인데 그냥 인수,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아주 지금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
너무 재밌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수십억이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없이 그냥 당신이 해야 이 회사 삽니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오히려 모욕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또 이 방식으로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하면 믿음을 오히려 잃어버려요. 요 사람이 움직여 줄 줄 알았는데 요때 응답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시간을 넘었네. 자기가 설정한 방식대로 응답이 안 오면 믿음을 그냥 확 잃어버려요. 있던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목표 지점만 얘기하라고요. 내가 되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아멘.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시작. 이것을에는 여러분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것만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이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자기 선을 넘은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2절에 들어가서 보면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그것을 이루기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시는지는 하나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방식을 얘기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니까 월권하지 말고 선 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 방법으로만 라고 하며 기도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상상할 수 없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놀랐지 이놈아 서프라이즈 이렇게 깜짝 파티를 해주길 좋아하시는 그분을 실망시키는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한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경계가 없으신 분이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할렐루야. 야 벌써 이상하죠. 할렐루야 해야 돼. 할렐루까지만 나오잖아. 사심 있는 기도는 그렇게 중간에 끊어지게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5절. 여러분 이것도 읽지만 어떤 구절들은 찾아서 이렇게 표시도 하면 참 좋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원어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가 언뜻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제 저녁에 퇴근하실 때 싹 한마디 딱 던지셨는데 다음날 출근할 때 출퇴근은 아니지만 다음날 성전에 다시 와서 기도하려고 오다 보니까는 죽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죽었나이다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 저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뿌리서부터 잎사귀 끝까지 죽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그게. 그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뭘까? 그 다음 23절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삶에는 내 앞으로 가져와야 할 축복의 산도 있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로서의 산도 있어요. 장애물은 저 바다로 던져지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내 앞으로 와야 할 축복의 산은 오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말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리고 평상시에도 말을 긍정적으로 기도한 대로 해야 돼요. 기도는 아침에 해놓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사업에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해놓고, 직장에서 그냥 누구 외부 거래처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요즘 어떠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대뜸 나오는 말이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 아유 참나 큰일 났어.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기도를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로 듣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상시 다른 사람과 대화, 혼자 은밀히 말하는 말도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니들이, 성전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니들이 서로 한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냐, 서로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딱 끝내고. 구약이니까 이렇게 무섭기도 해요. 신약의 주님은 그러시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은 평상시 내 기도만 기도로 듣지 아니하시고 평상시 사람들과 하는 대화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 했던 말이 진실한지, 겉과 속이 똑같은지, 의식과 무의식이 똑같은지를 체크하신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믿는데 의식에서는 믿습니다 하는데 평상시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안 믿고 있다라고 발설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믿는 것이 되는 거죠.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고 의식이 내 무의식도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 표면에 막 흔들리는 파도들이 의식이라고 칩시다. 그 파도들이 바다를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5m, 10m만 들어가도 고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녀들이 그렇게 무서운 파도가 있는데도 안 나오고 계속 자맥질하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5m, 10m만 들어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기는 100m, 1000m, 수킬로 속은 얼마나 더 잔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파도, 생각, 내가 오늘 5만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극히 마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주 적은. 보통 사람, 과학자들이 의식으로 순간 잡아낼 수 있는 정보량이 7비트라고 그래요. 7비트. 그런데 무의식이 동시에 그 시간 7비트에 이렇게 저 사람이 있네, 저 사람 뭘 했네 이렇게 보고 있는 순간 7비트 정도의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의식은 그 안에서 수만 비트의 정보를 이미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동차도 보고 있고요. 무의식은 그 넘버가 뭔지도 보고 있고요. 저 뒤에 창문에서 여인이 빨래 널고 있는 것도 다 보고 있고요. 난 지금 저 사람만 보고 있는데 이 정보만 들어왔는데 무의식이라는 정보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있다고요. 이게 강해요? 이게 강해요? 이게 강하죠. 전부 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의식은 무의식의 피부와 같다고 할까? 그런 수준입니다. 의식은 무의식의 피부 수준입니다. 아주 얇은.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표면에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진짜 나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습니다 하는데 응답은커녕 반대로 흘러가는 이유는 여기서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학습된 게 뭐예요? 나는 별로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같아도 내가 싫다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믿음이 모든 문제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는데 왜 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까? 아니요, 당신 속에
믿음의 체계가, 그 부정적 믿음의 체계가 무의식을 꽉 채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삶을 지금 견인하고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크릿이라는 책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걸 상상하면 이런 일이 생겨. 저런 집을 상상하면 그 집이 내 집이 돼. 이런 걸 상상하면 좋은 멋진 애인이 생겨.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상상하고 막 희죽희죽하고 그러죠. 근데 미는커녕 추녀도 나타나지도 않고, 좋은 집은커녕 전세 살다가 월세로 내려가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여기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믿지 않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속 사람을 진짜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변화로 믿음으로 꽉 차도록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것을 이 속에 부정적인 학습된, 대부분 7살 때 완성이 돼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내 뜻대로 다 돼. 이런 믿음 체계가 7살이면 대부분 완성이 돼버려요. 나머지는 그것의 반복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가 그래서 잘 키워야 되는 거, 부정적으로 키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아까 첫 번째 했던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속이 정화가 돼요. 에? 마이너스로 흐르고 있던 에너지가 제로점으로 돌아와요. 점점점 돌아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시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해요. 이쪽이 아플 때, 뭔가 잘못해서 이쪽이 아플 때요, 그럼 반대쪽을 톡톡톡 두드려요.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몇 번만 두드리면 여기 아팠던 게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뇌를 바꿀 수 있고 마음을,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은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 감사를 못 받으면 하나님께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감사합니다 소리 안 들으면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저것들 감히 은혜도 모르는 것들, 저 쳐죽일 것들,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 자식한테도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라고. 자식한테도, 인간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요. 왜?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평상시에 쌓아온 그 수많은 불신 시스템을 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요 표면에서 감사합니다, 요 표면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점점 강화가 돼요. 여기서 발목 잡는 것이 점점 힘이 빠지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여간 일단 이해해 두세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려요. 사심 없는 요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23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 근데 믿습니다 해놓고 마음에 의심, 이 마음은 사실은 믿습니다는 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 믿고 할 때, 믿고는 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는 저 깊은 속을 말해요. 무의식에서 지금 반대하지만 않으면, 반대 의견을 내놓지만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왜 수많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구나. 내 믿음을 발목 잡는 불신 믿음, 반대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 내가 고백하는 믿음을 반대하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인데, 이건 나쁜 쪽으로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건 될 거라는 쪽으로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식에서 고백하는 믿음은 바닷물의 파도 수준이다. 진짜는 여기서 결정된다. 여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사심 없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여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비난의 소리가 곧바로 들립니다. 소리는 안 들리는데 소리가 마음에서 올라와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침에 아내한테 소리 질렀잖아. 무슨 자격으로 오늘 사장님 앞에서, 회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오늘 아침에 소리 지른 건 뭐야? 너 이중인격자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겠어? 이게 비난의 소리가 확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정리 딱 잡지 못하면요,
요걸 이 비난서를 잠재우지 못하면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하는 그 두려움이 휩싸이기, 불안이 휩싸이기 시작하고 프레젠테이션, 죽도 밥도 안 되게 하고 퇴직 1순위로 낙인 찍히고 돌아오면서 아내한테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더 난리치고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서 잠드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난의 소리는 항상 들려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되면 제가 승진 못합니다.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승진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비난이 올라온다니까요. 너 아침에 아내한테 왜 그렇게 하고 나왔어? 그냥 나와도 됐을 건데 뭐하러 기어이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왔어? 네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복을 받을 자격이 나 있어? 네가 그런 기도할 자격이 나 있어? 아, 나 잘 되겠다. 이게 온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저는 거 압니다. 저는 복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의로 저는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확 하고서 이 비난의 소리를 확 잠재워버려야, 목을 확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 순간에 선택을 못하면 죽으니.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과분하게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호의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율법에 민감하거든요. 양심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 웬만한 거 가지고 양심 꺼리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큰 소리 한번 친 거, 자식 마음 아프게 한 거, 잘못한 거 없는데도 자식이 기분 나쁜 거로도 정죄감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 탓 같고, 그러니까 비난의 소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런 골고다산에서 이루신 바로 내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고, 그 의가 바로 복을 받을 자격이라는 사실을 바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며 살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지하며 살 건가. 내 행동과 내 노력의 결과로 뭔가를 획득하는 삶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덧입혀 주신 의로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크고 많고 달콤한 것으로 체험받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라면 이만한 설교는 이제 이해하고 그냥 은혜가 돼야 돼요 지금. 그래야 여러분 내면이 정말 난 복 받을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며 올라오는 자기 비하, 자기 공격, 양심의 괴로움, 이것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탁 비난을, 아내에게 잘못한 거 맞아, 나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오늘 밀어주실 수도 없어.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야. 주님은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의인이고 복받을 자식이고 마음껏 부어줘야 할 하나님의 유산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함으로써 당당하고 자유스럽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밀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그래서 곧바로 사장님의 눈에 들고 승진 1호 딱 낙점 받고 째진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여보 아침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옳은 삶으로 넘어가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도 쉽게 인정하고 더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성화가 가능한 것이지, 계속 잘해라 못했지, 못하면 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뭐 벌려줄 수 있어, 너 뭐 그래가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그냥 지워질 수도 있어, 글자 하나 벌써 지워졌어 야 이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러면
때 더 거칠어지고 더 사람들에 더 강팍해지고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지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받는 느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은혜로 거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옳은 행실로 넘어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정죄감이 있으면 다가오는 기회도 놓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시크릿, 기도의 시크릿 마지막 한 가지, 영감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감사부터 시작하라. 두 번째 사심 없는 요구를 드려라. 사심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였고요. 마지막 한 가지, 영감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역사를 시작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해요. 민감해야 돼요. 낮에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구름기둥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빨리 밥 먹다가도 후다다다닥 하고 막 챙겨가지고 텐트 싸가지고 낙타에 싣고 양들 다 우리 집 양 삭삭 뭐 챙겨가지고 막 으랴으랴 끌고 막 애들 막 똥 누이다가도 그냥 막 대충 닦고 그냥 막 모래로 쓱 닦고 그냥 옷 입어 그래서 그냥 샥 가야 되는 겁니다. 구름기둥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밤에는 불기둥 쫓아가야 되고. 그것이 인도받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 움직이실 때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 어떨 때 마음으로 징조가 일어나기도 해요. 아멘. 어떤 분은 저한테 예언을 받았어요.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 수업 받으면서 몇 년 만에 왔다 그러시면서 자기 조카하고 온 적이 있대요. 4년 만에 지금 왔대요. 근데 그 자기 조카 그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휠체어 타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때는 겁이 났죠.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받으러 왔나 보다. 그래서 잘생긴 청년인데요. 휠체어 타고 똑 들었는데 가슴에 숨이 턱 막, 지금 제 전공이 아닌데요, 주님. 무님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주여. 기도는 하겠지만 안 일어나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주여. 쪽팔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들 그런 거 뭐 있으시죠? 뭐, 감기 정도는 낫든지 아니 낫든지 딱 기도해주고 끝나면 되지만은, 그건 당장 증명을 딱 드러나는 건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겁이 턱 나더라고.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왔더라고요. 제 기억이 4년 전 기억이 살아나요. 왜?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잘생긴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저 그 실습 나간다고 조선업 쪽이었는지 배를 타고 나갔는데 4층에서 배 4층에서 떨어졌어. 이게 척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장애를 입었어요. 그때부터 몇 년간 휠체어 타고 있다가 너무 상황이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애를 끌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제가 다는 모르는 오늘 그분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이제 조금 나는데 그때 우리 조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조금 후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정부와 연관된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갔죠. 이제 뭐 이런 상태니까 이런 기도가 얼마나 들어왔을까? I don't know, 기억은 안 나지만 집에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누구로부터 권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4학년이래요. 졸업한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제가 헬체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냥 굉장히 그 상황에서 행복하게 공부 잘 마치고 또 나라에서 주는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자기 친구인지 자기 교적인지 또 한 번 전달하고 가셨어요. 그때 그 집 아들에게는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그것이 아니다. 너는 이러한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이다. 다른 공부, 다른 뭘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와서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기도를 옆에서 들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전철 안에서 있다가 옆에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무슨 어떤 회사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영향력 있고 뭐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자기 아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뭐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인데 선생님이 그런 비즈니스 영역에 계시는군요 했는데 그분이 그걸 듣고 그 아들을 자기 회사로 데리고 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게 한화에서 뭐 일하고 있대요. 좋은 뭐 그래도 큰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 인도하신 방향으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지 않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내 아들 얘기를 이분하고 연관이 있을까 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마지막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보이리라. 네가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할 텐데 뭔가를 보여주겠다.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일,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밀한 일을 보여줄 때 사인을 보낼 테니까 그 사인을 따라와. 그러면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목사님, 사모님 또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7월 7일 날 인도네시아로 파송 예배 드리신다고 하는데 응? 그죠? 뭔가 감동이 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얘기했더니 나의 길이 열리더라 이거죠. 아멘?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저분은 나에게 얘기해 주신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 근데 사모님께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자꾸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라고 하는 마음 감동을 주셔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일이 펼쳐진 거예요. 약간 좋은 일은 좋은 일이니까 저분에게 묻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기도의 시크릿. 정말 기도의 응답을 자주 받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밀 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이렇게 응답해 달라는 사심 있는 기도를 하지 말고 사심 없는 요구를 하라. 세 번째, 영감, 하나님 주시는 신호를 따라서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세 번째를 또 잘 하셔야 돼요. 잘 따라가셔야 돼요. 사인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보여주신 사인 따라가면 틀림없이 응답의 자리로 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사보다는 기쁨, 불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차단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만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응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옵소서.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자. 항상 이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자.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확신되어져서 믿음으로 요청할 수가 있게 되나이다. 주여, 이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뜸 요구부터 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없이 요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사오니 믿음이시 요구하는 방법, 감사하며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부터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 없는 내면을 청화시켜 주시옵고 믿음 있는 내면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겠습니다. 무작정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일으켜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스탠바이, 주님은 다 준비되셨고 주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호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레테베레 거르스 마살라데낫 파리안스 이샤로 다마르 카리안 달레 달레 안달라마.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메레데 베르가노 아셈베레티 람 와샤이발란다 라비아 바카는 노메이찬.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던지신 그분을 감사하라.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인들 아끼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인들 아끼랴.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영혼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 무시가 내 잠재의시가 주님의 사랑을 믿어라. 주님이 아들도 내어주셨다.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셨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신 분이시다. 무엇인들 아끼시랴. 아들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내게로 올지어다. 모든 좋은 일이 내게로 올지어다. 모든 되어질 일들이 내게 올지어다.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